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아이가 올해 새해가 되어서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한번 그 수업을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문법 수업이었는데 갔다 오더니 그동안 헷갈렸던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그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랑 의논을 한번 해보고 계속 학원을 다닐 수 있을지 결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를 한 끝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학원에 보내주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수업료가 저희는 한 달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이야기한 것이 한 번 듣는 수업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내주지 못하고 좋은 인강을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제가 지고 가야 할 어떤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의 딸로 살아가야 하는 제 첫째에게 또 지워준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그 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에게 그 짐은 지고 가기가 참으로 무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르심은 단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참 수고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었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벌을 주십니다. 그 불순종에 관한 벌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수고하게 되겠다. 남자에게도 수고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즉,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하여야 그 먹을 것을, 즉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 수고라는 이 히브리어가
딱 세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여자에게 한 번, 그리고 남자에게 또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짐지고 가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인간들, 짐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위를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겠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위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안위의 어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어원이 무엇이냐 하면 깊은 숨쉼입니다. 다시 한번요. 깊은 숨쉼, 숨을 깊게 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위라는 어원이 왜 깊이 숨을 쉬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깊이 숨을 쉬는 겁니다. 즉 깊이 숨을 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숨의 원천인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위가 가지는 어원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다 부르시면서 뭐를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위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숨쉼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가진 상징은 사실 쉼, 안식, 평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없는 것이 자유이고 쉼이지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멍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멍에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만약에 소가 이제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그 멍에가 소 어디 부위에 있습니까? 그 멍에를 혹시 소의 콧뚜레라고 해서 이 코에 뚫어서 이 줄을 달아 놓은 거기에 맨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멍에를 소의 꼬리에다가 매놓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다리에 매놓은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멍에는 소의 어깨에다 맵니다.
멍에가 가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소가 끌고 가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좀 더 어떻게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만약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의 콧줄에나 꼬리나 다리에 묶었다면 여러분 그 짐은 너무나 끌고 가기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어깨에 메고 그 멍에에 짐을 연결하면 그 짐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가진 의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 십자가를 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짐과 우리의 짐을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짐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우리가 왜 넘어서야 할까요? 자아와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수고로운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 자아와 함께하는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허무히 사라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그 삶 위에 놓여진 수많은 수고와 짐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수고와 짐들은 더욱더 무거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위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 없이 허무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짐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멍에를 메시고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수고롭고 또 많은 짐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위와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런 훈련을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것들을 한번 종이에다 써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짐들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어 놓은 짐들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우리 성전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